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학개서 강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먼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소위를 살피라, 그렇게 5절과 7절에 말씀했죠. 세번역 성경은 너희의 길을 신중히 생각해라, Give careful thought to your way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히 생각해 보아야 할 행위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여기 내 집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 이후에 황폐된 성전은 등한시하고 자신의 집을 꾸미고 자신의 집을 가꾸는 일을 위해서 그들이 분주했음을 학개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우선순위. 이와 같이 학개 선지자는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시킨 후에 이제 그들이 당면한 구체적인 과제인 성전 재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전이 무엇인가를 오늘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지금의 예배당과는 좀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모임을 갖는 여러 장소, 그런 여러 스페이스 가운데 하나였다면,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아주 유일한 장소였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계시는 유일한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전이라고 할 때 이 성전의 변천사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성전이 시작된 이 변천사는 먼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전의 이야기가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패스오버,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재앙인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많은 이적을 보이고,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동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둘 돌판과 성막의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을 명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조선이 성막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막의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움직이던 이 성전인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하면서 움직임을 멈추게 되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성막에 관해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성전에 대해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다윗이 자신의 궁전에서 자기만 깨끗한 곳에 호화롭게 지내는 것에 대해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 아팠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품고 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건축에 대해 승낙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신이 손에 너무 많은 피를 전쟁을 통해서 흘리고 손에 피를 묻힌 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준비만 다윗이 다 허락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건축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것이 구약의 성전의 변천사입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바로 구약의 성전의 변천사는 바로 그렇게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하지만 다윗 자신은 결국 구약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를 삼고 싶었던 거고,
지금의 성전이라고 표현되는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구별된 장소, 즉 공간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했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오늘 몸 성전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요 성전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우리가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정확히 말해서 예배당은,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임을 갖는 건물, 장소적인 개념이라면 구약의 성전은 본래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건물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성전을 회당이나 예배당과 같은 건물에 연결시키지 않고 성도들의 몸이나 신앙 공동체와 십자가 안에서의 한몸된 유기적인 공동체로,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시켜서 보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 인간의 본래 갖추어져 있는 본질 의사에 의하여 결합된 유기적인 통일체로서의 사회. 그래서 독일의 사회학자 튀니에스가 제창한 사회 유형의 하나로 가족, 촌락 따위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약에 와서 성전은 이렇게 회당, 예배당과 같은 건물을 연결시키지 않고 성도들의 유기적인 공동체, one body, one church,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살아있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3장 16절을 우리가 그런 의미에 다시 한번 주목해 읽겠습니다. 성전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신과 연결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여기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말씀하면서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의 몸된 유기적인 공동체의 하나된 한몸 공동체를 연결되어서 이루어 가게 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 재건과 연관된 오늘 학계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것을 예배당을 건축하라 이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재건하라는 거예요. 먼저 리빌딩하고 리컨스트럭션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2장 3절 말씀을 보시죠.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학계 시대의 백성 가운데 이전의 성전의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이 있었겠죠. 여기 이전 성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던 주전 587년에 다 파괴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학계를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던 때는 주전 520년경이니까 약 포로 귀환 3년 정도 남겨놓은 67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 다시 귀환해서 보니 이전에 70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그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제 존재 자체가 남아있지 않고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런 폐허가 돼버린 그러면 솔로몬 성전의 터를 그들이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모두 경험했던 사람들이 최소한 70세가 넘어 성인 어른들 또는 노년들이었을 겁니다. 자신들이 어렸을 때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솔로몬 성전에 대한 기억을
아마 떠올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을 떠올렸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7년 동안이나 걸린 걸작이었습니다. 이러한 건축에 동원된 사람만도 최소한 18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7년 동안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에 대해서 열왕기상 6장과 7장에 아주 잘 묘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6장 21절로 22절 보세요. 이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되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이 외소는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 안에 입히고, 뭘로? 정금으로. 그 다음에 내소, 이것은 지성소입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 그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는 금으로 입히고 온 전을 금으로 입히기 마치고 내소에 속한 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성전의 모든 겉과 속, 성소와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뭘로 만들었어요? 금으로 입혔다. 금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번쩍번쩍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건축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금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입혔고 그 시대 최고의 자재인 레바논의 백항목으로 그 안에 기구들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의 영광은 단지 외부적인 건축물의 아름다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솔로몬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영광의 처소, 영광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을 인하여 능히 서지 못하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의 영광이 가득 찼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그 건축물이 70년 포로 귀환 후에 보니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영광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보잘것없는 성전, 폐허가 된 성전, 그것이 바로 학기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폐허된 성전의 모습은 없으십니까? 과거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열정이 지금은 다 식어져 버리고 냉랭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졌던 소망과 비전이 보잘것없이 되어버린 것은 없습니까? 혹시 지금 폐허가 된 성전의 모습이 또 나의 모습과 같은 모습은 아닌지 한번 우리는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2달여 시간이 지나가는 시점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획했던 것이 벌써 오늘 폐허가 된 성전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사람과의 관계에 폐허된 성전은 아니십니까? 이전에는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죽고 못 살던 그 사이였는데 이제는 분추라도 보기만 해도 살 수 없을 만큼 숨이 탁탁 막힐 만큼 그런 관계가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께 헌신하겠다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했던 신앙이 다 식어버린 그런 폐허된 성전이 오늘 우리의 모습의 성전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소유했던 과거의 영광은 사라질 것입니다. 과거에 했던 사랑과 고백이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품었던 꿈과 비전조차 아무렇지도 않게 다 무너져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를 향한 쉼표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의 삶이 끝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여러분 마침표가 아닙니다. 고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삶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 마침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단지 쉼표일 뿐입니다.
하나님 무너진 황폐되고 무너져버린 회파된 우리의 몸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파괴가 끝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쉼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더 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과거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을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학개는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에게 지금 성전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과거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은 폐허가 되어버렸던 이 성전을 보면서 과거를 동경했을 겁니다. 왕년의 성전은 참 대단했었는데, 왕년의 성전은 너무나도 화려했는데, 그러면 왕년의 성전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왕년에 내 신앙은 참 대단했었는데, 왕년에 나는 이런 일을 했었는데, 왕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었는데, 왕년에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겼었는데, 왕년에 나는 내 신앙이 이랬었는데, 과거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왕년에 내가 경험했던 신앙 공동체에 임했던 영광 대단했었는데, 여러분, 왜 사람들은 과거를 말할까요? 왜 사람들은 나의 왕년에 뭐뭐 했는데, 왕년에 나는 이러이러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현재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할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하면서 내가 말이야 왕년에는 이랬던데,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왕년에 어땠어? 이런 사람은 하나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왕년에 나 이랬던 사람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So what? 그래서 왕년이 뭐가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없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사람은 늘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현재를 말하는 사람은 오늘의 삶을 걱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말하고 미래를 향하여 꿈을 꾸는 그런 하나님의 비전어리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음식과 연관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을 보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여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과거에 우리는 어땠는데, 과거에 고깃가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줄여 죽게 만드는도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추억하며, 여러분, 고깃가마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상화하면서 현재의 상황 불평하고 원명을 늘어놓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에게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보다는 100배 나은 삶의 모습인 것을 그들은 알면서도 과거로 회귀하고 과거를 떠올리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종생활했던 그때로 다시 돌이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종되었던 삶이 고기를 먹던 시절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때가 좋았다고 말하며 오늘 현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만족하고 자족하는 비결을 오늘 우리가 배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과거에 붙잡혀서 오늘 현재의 삶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면 그것에 발목이 잡혔어. 삶의 발목이 잡혔어. 상황의 발목이 잡혔어. 환경의 발목에 잡혔어.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뭐 하기를 배웠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하기도 해보고 배고프기도 해보고 부유하기도 해보고 이런 모든 일체의 비결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운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미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선포할 수 있는 너무나도 탁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 광야 생활이 미래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의 자족의 비결을, 만족의 비결을 갖지 못하자 백성들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다. 과거에 매여있던 출애굽 1세대는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더 큰 영광이 있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고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 오늘 현재를 살아갈 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도 내디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매여 있는 패배의식에서 오늘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삶에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의 4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기 3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왕도, 제사장도, 모든 백성도 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번역 성경에는 이제 힘을 내라, 이제 힘을 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스룹바벨은 그 시대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요 총독이었고 여호수아는 종교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오늘 스스로 굳세게 힘을 낼지어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자세히 주목해 보면 스룹바벨 그 시대의 정치 지도자 총독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랬죠. 그런데 이 땅 모든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백성들에게는 스스로 굳세게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할지어다. 격려하고 축복하고 독려하는 그 학계의 모습을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위해 그 시대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 모두에게 Be strong yourself,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정치 지도자 혼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종교 지도자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백성들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가 같은 마음을 품고 힘써서 이룰 수 있어야 했던 것이죠. 신앙 공동체 회복하는 것, 그리고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도 모두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20세기에 미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였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존 스타인맥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영혼은 그저 하나의 작은 피스, 조각에 불과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의 영혼과 합쳐서 하나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이 존 스타인맥이라는 분의 이 말을 되새기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 아무리 멋진 퍼즐 그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피스의 퍼즐 조각이 없다면 그 멋진 작품은 완성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단 하나의 이 피스, 이 한 조각의 퍼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그림은 위대한 그림으로 완성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영혼은 그저 하나의 작은 보잘것없는 피스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우리가 합해서 하나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걸작품의 역사를 만들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그의 카운트 파트너로 돕는 배필로 그를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취해서 그의 돕는 배필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오늘 우리 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담으로 대표되는 모든 인간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인간 각각은 하나의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영혼과 결합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교회가 바로 그래서 유기적인 공동체로 하나로 유니티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고 한 몸을 이룰 때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는 함께 together, 함께가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 회복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동역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느냐. 두 사람이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정에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합하지 않고 어떻게 부부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연합하며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오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부부가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교회가 온전히 합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합해야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하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한 뜻과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동일한 말씀 앞에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동역이 가능하고 그래야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올바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날아갈 때 V자 형태를 만들어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각자의 새가 날개를 저으며 그것이 바로 뒤에 따라오는 그런 새를 위해서 상승 기류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V자를 그림이 날아가면 전체 기록이 무리는 각자의 새가 혼자서 날아가는 것보다 최소한 71%의 더 넓은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과학적인 원리가 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몰랐습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한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일하고 함께 마음을 합한다면 훨씬 더 목표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추진력에 도움을 주고받으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함께 동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신앙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동역 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개인의 삶과 공동체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정한 것은 그래서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명령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도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학계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이 열악하여 성전을 지을 만한 물질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식주 문제조차도 해결되기에 벅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 모두에게 힘써 일하고 오늘 힘써 마음을 같이 함께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이 세상의 주관자시며 모든 나라와 보배와 은과 금 등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부유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의 6절로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합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성전인 우리의 몸, 성전 우리의 공동체, 성전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서로 힘을 합해 일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과거의 어둠에서 벗어나 미래를 바라보며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을 품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